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정과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회가 올 것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기다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성공할 것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리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더 가슴 설레이며 흥분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등장해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긴장감과 초조함, 설레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시간이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가슴 설레일 뿐만 아니라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마음을 졸이며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 안도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여정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여러분 기다림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오심 혹은 도착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대강절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파루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와 간절한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두드러진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대강절 오늘 네 번째 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러한 신앙관이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준비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기다림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천국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과 모든 메시지는 다 천국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천국 백성을 계속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 그런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하여 가는 과정 중에서의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어질 그 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색이 있는 자라. 이 비유는 흔히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에 비유하는 겁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신랑이 될 사람이 먼저 식분감이 있는 처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처녀의 아버지와 지차금 문제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신랑이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처녀는 신랑의 아내로 간주되고 결혼 계약이 성립되어집니다.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랑과 신부가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함께 마십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약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자기가 살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약 1년 정도 지내면서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부 역시 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역은요, 낮에 여행하기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하루가 시작되는 정무로대에 신랑이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리가 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의 들러리라고 하죠. 그들이 신부의 집 동네 어귀에 나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을 들고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동네 어귀에서부터 신부의 집까지 들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부의 집에서는 결혼식 올리기 위한 분주한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신부는 자기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어떻게 있으면 잘해봐야 지금 어느 정도 와서 어느 정도 와서 이러는데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몰라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측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동네 어귀에서부터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을 오면 그 신랑을 환영하며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신랑이 신부의 집 안으로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 바로 이 대목을 배경으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 오늘날로 배운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을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택함을 받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들러리들이요, 그 역할을 다 잘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잘했지만 나머지 5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부. 신부의 친구인 열처녀들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열처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7월에 빌립보 3장을 가지고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혹시 기억나세요? 5주에 걸쳐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잡힌받은 그것을 찾기 위해,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열처녀에게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올 때에 본문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만 졸았습니까? 아닙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도 함께 졸고 자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 함께 다닙니다.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올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름은 행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을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기름은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해석들 다 비슷비슷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바로 준비성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없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러한 냉혹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한평생 우려먹고 살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까먹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일주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무슨 여분의 기름이 쌓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분의 기름이 쌓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24장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헌실적인 삶에만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상적인 생활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상적인 일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언젠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가 반드시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피로에 거기에만 몰두하고 급급하다가 정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피로를 채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믿습니까? 믿는다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은요, 하루아침에 뚝딱하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면서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입술의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6절과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졸고 자고 있던 열 처녀들이 한급하게 일어나서 등불을 켜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바로 그때서야 자신들의 등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불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뭐합니까?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나누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슬기 있는 5 처녀에 대해서 참 인색하다, 그렇게 탓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나눠주면 어때? 나눠주면 덧나라 이빨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인색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는 결코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는 구원,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믿음 좋으니까 그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도 그 아내 치마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내 아버지가 존경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어머니가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기름은 결코 남에게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이 밀접한 관계는 스스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그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련해 놓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하느라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 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와서 문을 두드리며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과의 관계가 특별하거나 호의를 베풀한 사이가 아니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전혀 관계성이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 말입니까?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지금까지 나와 어떤 관계도 맺은 적이 없어. 여러분, 천국 문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열려있지만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때 아무리 사정해보아야 천국문, 구원의 문은 내 앞에 결코
결코 열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껴 있으라는 말은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지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사에서 일하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껴 있다는 이 말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육신적으로 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다는 의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먹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전도의 삶을 살고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요 늘 깨어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뭐합니까? 기도하고 준비하여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강절 마지막 시즌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오실 텐데, 완성된 천국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천국에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인 이 천국의 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관계로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기름을 우리는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본문의 비유에 있는 슬기 있는 처녀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나고하지 아니하고 모두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